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했죠? 오늘 본문에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 야, 말씀을 듣고 찔리면 이가 갈리는군요. 화가 나죠, 여러분? 예, 말씀을 들었을 때, 찔렸을 때 화가 난다. 자, 여러분, 또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대목도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 말씀도 지키고 이 말씀도 지키고 이것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반응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반응 뭐라 했죠? 이 부자 청년이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 슬퍼한 게 먼저였어요. 이렇게 얼굴이 슬퍼요. 예. 그 다음에 오늘은 슬퍼하는 거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특징이 있었죠? 슬퍼하고 그 다음에 근심하였다.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근심이 생겨요. 여러 사람들이 말씀 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반응이 뭐냐? 근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을 때 막 이렇게 기쁨으로 말씀 막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 들을 때 근심하고 염려하는 반응들이 제일 많습니다. 예.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뭘 근심한 거죠? 말씀 들을 때 가난한 자에게 팔아 주어라. 그럼 자기는 없어지잖아요. 재물이 없어지잖아요. 이 재물 가지고 떡볶이도 사 먹고, 거기 떡볶이 없나요? 음식도 사 먹고, 집도 사고, 또 여행도 가고, 모두 해야 되는데 이거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슬프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물질을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줘버리면은 나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 근심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행하면은 내가 시간도 더 하는 게 더 드려야 돼. 물질도 더 드려야 돼. 그럼 내 안락한 삶도 그럼 나 내려놔야 돼. 나 더 예배드리고 더 교회 가야 되고 더 충성하게 되면은 그럼 나는 못 쉬고 나는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근심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바로 생겨요. 이게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지금. 그 말씀 듣는 순간 바로 생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사탄도 여러분 대단해요. 사탄도 노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염려도 확 집어넣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야, 사탄 대단합니다. 예.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진리가 들어올 때 사탄도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염려 근심을 쫙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염려 근심의 그 가시떨기에 딱 기운이 막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못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탄도 염려 근심을 뿌린다. 가시떨기로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동시. 예. 말씀에 순종하면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면은 상대방 힘들어하겠지, 나를 멀리하겠지, 부딪히지 않을까? 이게 그냥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바로 오는 거예요. 전도하라, 사람들에게 권면하라. 듣는 순간에 그 사람 싫어할 텐데, 어려워할 텐데, 부담될 텐데, 나도 부담스러운데 이게 동시적으로 옵니다. 동시적으로 와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왜 말씀의 열매를 못 맺는가? 이 가시떨기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염려의 가시떨기에 꽉 막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열매가 못 맺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처럼 염려 근심의 가시떨기에 말씀의 기운이 이렇게 막혀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들을 때 염려 근심한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걸 의미합니다. 말씀 들으면 이 부자 청년은 힘들 거, 어려워질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힘들어지겠지, 귀찮아지겠지, 부담스러워질 거야.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그건 본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려는 것입니다.
근데 염려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게 염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과학 시간인가요? 이렇게 빛이 굴절되죠? 했었죠? 그거 기억나요? 뭘 했어요, 그때? 뭘로 했어요? 기억도 안 나죠?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염려 근심을 집으면요, 이게 왜곡이 돼버려요. 예수님은 축복과 기적과 영광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근심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걱정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부자 청년 지금 걱정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너무 사탄한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속는다. 많이 당한다. 그래서 열매를 잘 못 맺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거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판단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제껴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 근심, 걱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게 바로 염려, 근심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신이다, 왕이다. 이게 염려, 근심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거나 하면 기쁨을 받지 못하게 되면 벌써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요. 우리 얼굴이 어두워져요. 굳어져요. 근심이. 그 기쁨이 사라져요. 벌써 마음과 얼굴에 이게 묻어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오늘 많은 또 오늘 사도행전에 또 이 사람들의 모습이 부자 청년의 모습과 일맥상통하고요. 우리 모습과도 너무나 닮은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걸 다 더해 주리라.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럼 다 더해 주리라. 이것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 힘들겠지, 어렵겠지, 나 못하겠지, 나 못 쉬겠지. 이게 벌써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 사탄이 주는 생각에 내가 거기에 대한 사탄이 주는 생각에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들을 때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를 더 축복하여 주시고 더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더 귀하게 써주시고 더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 반응하는 것은 말씀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이 뿌린 씨앗, 염려 씨앗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내가 응답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가 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내 인생 앞날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의 앞날을 생각하십니다. 전혀 우리 앞날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할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얘가 비행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비행기 탔을 때 기장, 이 사람이 뭐 이상한 길로 가는 거 아니야? 염려 안 하죠. 그렇죠, 여러분? 기장은 믿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비행기 기장보다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이거 하나님 너무나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차 탈 때도 염려 안 하잖아요. 지하철 탈 때 염려하세요? 이 지하철이 튕겨서 나가는 거 아니야? 염려 안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말씀 받을 때 염려, 근심, 걱정하거나 기쁨 없이 받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위한 말씀이다. 자, 그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가버렸어요. 예수 집을 떠나가 버렸어요. 왜? 예수님 옆에 있다가는 계속 이거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예수님 옆에 있으면 따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질 드려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려면 떠나야죠. 이리시 여러분, 옆에 있으면 안 돼. 결국 드려야 돼. 주님 따라야 돼. 헌신해야 되고. 이걸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 버렸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서 느낀 게, 이제 뭐 제가 어느 목사님들 이렇게 만났어요. 또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이제 뭐 다 목사님들 만났어요. 그 목사님들 큰 교회는요, 그게도 굉장히 큰데,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1년에 엄청 떠나요. 예, 어느 다른 교회 가든지 뭐 어디 세상 가든지 뭐 알지 못하는데, 그 교회가 한 8,000명 되는데 1년에 뭐 700명, 한 10분의 1인가 교회 떠나요. 예, 또 오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고, 또 중형교회는 또 중형교회대로 또 많이 오기도 하지만 또 가요. 많이 가요. 떠나요. 교회를 떠나. 뭐 작은 교회 또 작은 교회대로 뭐 다 그래요. 자, 그런데 뭐 사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어느 성도님들은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지만, 이분은 물질 때문에 11조 설교 때문에 떠난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다른 이유를 대지만 저는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런 물질의 설교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 근데 미국의 어느 존경받는 목사님은 11조 설교 안 하는 목회자는 싹군이라 이거예요. 교인들은 편하게 하지만 교인들을 망하게 하는 것 목자다. 그게 뭐 싹군이라는 싹군. 예. 그래서 물질 말씀 때문에 떠나는 성도들도 또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어떤 다른 이유로 되지만 헌신 충성이 힘들어서 이런 말씀이 부담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봤습니다. 다른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이런 메시지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신은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 오늘 부자 청년처럼 또 그런 메시지가 부담돼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자신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부담이 없어. 일단 이런 충성 헌신을 말하면 안 돼. 그러면 부담돼서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사실 말씀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맞춰야죠. 내가 부족하면 회개하고 또 노력하면 돼요. 우리가 다 못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노력하면 하나님 어여삐 받아주십니다. 근데 회개도 하고 싶지도 않고 노력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피해서 요나처럼 풍랑치는 곳으로 가는 그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요나도 말씀 피해가지고 도망간 거잖아요. 결국. 제가 이제 한번 소개했는데, 미국의 초대교회 존경받는 목사님이세요.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분에게, 이 목사님에게 이메일이 왔다 그랬죠. 어느 성도 목사님 떠나겠습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왜 떠나는가 읽어보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저의 삶을 뒤흔드는 것 같아 떠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눈물이 났다 그러셨나. 하여튼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왜 감사했냐면은 내가 거짓 목회자는 아니구나.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말씀을 그 성도가 부담이 되고 없을지라도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그래도 목회자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더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이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이 떠난 게 아니에요. 많은 군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군중들이 수없이 떠나요. 예수님이 어떤 뭐 좀 부담스러워 나를 따르라, 십자가에서 나를 따르라 우장창창창창 떠납니다. 그런 사람들 말고 뭐 그런 사람은 부지기수고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제자가 다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도 많이 떠나. 뭐 교회에서 헌신한다, 충성한다 이런 사람들도요. 좀 뭐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운 메시지 그럼 다 떠나려고 그래요. 다 떠나려고 하고 힘들어, 부담들하고 막 힘들어, 괴로워하고. 제가 또 한 5,000명 모이는 그 목사님 교회 만났어요. 그 목사님 만났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교회 굉장히 크잖아요. 시스템 잘 되고 다 돼 있잖아요. 근데도 많은 성도들이 떠난대요. 떠날 준비를 한대요. 좀 부담돼 뭐 하면은 뭐 조금만 이렇게 부담되면은 떠난다 이거예요. 그럼 더 좋은 시스템대로. 그 가면 또 어려움이 없나? 제가 어떤 아는 청년 자매 굉장히 리더, 굉장히 뭐
대학교 CCC가 또 굉장히 UBF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성경 잘하고 리더인데 저에게 있었는데 뭔가 좀 힘들어가지고 떠났어요. 내가 그래서 떠나면 그 교회 가면 더 힘들 거다. 그래서 이 자매가 굉장히 시스템 잘 되어 있는 큰 교회, 한 5천 명 넘는 교회를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교회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쪽 교육자 만날 일이 있어 갔는데 그 자매를 만난 거예요. 잘 지내니?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여기 더 센 놈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피해 도망가면요 더 큰 힘든 일을 만나요. 더 어려워져요. 예, 그거 더 어리석은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떠나갔다. 예수님 좀 어려운 말씀하니까, 힘든 말씀하니까. 참 예수님이 이게 보실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너무나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자, 이 베드로는 여러분 부족한 게 많이 있더라도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는 그냥 말씀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예. 바른 믿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따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순수한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순수하게 믿어요. 근데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렇게 막 잔머리 굴리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사람은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품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굉장히 순수했다. 왜? 참된 목자를 알아본 거예요. 참된 말씀을 알아본 거예요. 참된 진리를 알아본 겁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현대교인들에게 진리는 뭔가? 자신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메시지, 자신에게 뭘 하라고 하지 않는 메시지, 마음이 그냥 위로만 주는 메시지, 도전과 모험을 하라고 하지 않는 메시지, 뭐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는 메시지, 헌신하라고 하지 않는 메시지, 이런 말씀을 원하고 이런 말씀을 쫓고 이런 말씀을 좋아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정말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막 바른 메시지 싫어해요. 그럼 핍박을 받아요.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시대에도 대부분이 다 평강하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세례 요한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얼마나 거짓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이런 참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주의종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적을 수가 있다. 왜? 그렇게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떠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 땅의 목회자를 위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 편에서 전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이 싫어할까봐, 두려워할까, 떠날까봐 그것 때문에 제대로 못 전한 메시지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하지 않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본능은 칼빈이 말한 대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죄성이 많기 때문에 진리를 쫓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 편안하고 안락한 말씀이 진리예요. 예.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거부합니다. 도망갑니다. 아니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지사님을 제거하려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어떻게 했어요? 막 밤새 울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두 번째 반응 어떻게 해요? 엄만 불평하면서 거역하죠. 세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아론을 제거하려고 했죠. 오늘 스데반 지사님을 제거하려는 것처럼. 예. 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울면서 피해자 그런 모습을 나타내든 엄만 불평하면서 거역하든 아니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든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요즘에 뭐 교회에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엄만 불평도 하나의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 전파자를 공격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그런 거역인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나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 군중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다 떠났잖아요. 예, 나중에 결국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시험에 들고 말씀의 걸림돌에 대해서 이렇게 떠나고 시험 들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뭘 말씀하시든 따라가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는 그런 것이 전해오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거꾸로 죽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려가면서 따르지 않아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말씀을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어려움을 겪더라도 심지어 죽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술과 한잔 떡과 한 장에 그들을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술과 한잔 떡과 한 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독이 있나 없나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요. 왕이 술 먹기 전에 독이 있나 없나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환경과 상황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은 아예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왜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권면을 받을 때 왜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고 답답해하며 거북스러워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가면은 부담되는데 힘든데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 말씀을 부담스러운 거 하나님을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씀 의심하는 거 하나님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는 거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또 내게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만 주시는 분이세요. 내게 유익한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전혀 부담거나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뭐 이런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행위인 거예요. 말씀은 선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도 선하지 않는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왜 너무나 오랜 세월을 너무나 많은 경우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쁨으로 받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신앙생활을 너무나 많이 오래 해왔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뭘 좋게 얘기하고 좋게 잘 되라고 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들이 그걸 거부하고 오히려 반항하고 엄마 믿다고 하고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유익한 거,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깊은 말씀들을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서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짜고 소리내서 한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부자 청년처럼 반응하지 않게 없어서, 이달생처럼 반응하지 않게 없어서, 아버지 유대인들처럼 반응하지 않게 없어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떠나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받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종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나에게 꼭 생명이 될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사탄이 뿌리는 의심과 염려와 근심의 가시떨기에 말씀이 막혀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오직 사랑과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모든 걸 받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를 다 되게 하시고 황영의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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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아멘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부자 청년처럼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의 염려 근심으로 반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답답함으로 밤새 마음 어려워하고 시험 들고 아버지 어리석었던 모습들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어떤 말씀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가장 좋은 길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의 땅과 이온도 전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